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8월 4일 화요일 영적인 은사의 목적 기억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분량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사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떤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의 장점, 단점, 그리고 은사는 무엇인가? 은사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 목적은, 그죠? 이는 목적은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두 번째 그를 통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목사가 이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성도가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지도자들의 일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은사 활용의 목적은 첫째로 개인의 역량,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잠재력을 충분히 발견, 발휘, 성장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도자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삶에서 봉사의 기쁨, 그것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존재감과 또 성취감과 보람과 의미와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셋째는 그렇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온전하게 서서 건강한 교회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 교회의 본래적인 사명,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완성시키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를 도우면서 관계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아니, 재미있는 손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손가락은 들어간 부분이 있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든지 잘난 부분도 있고 못난 부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재미난 것은 누구든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것입니다.
손가락을 보세요. 들어간 곳은 4곳, 튀어나온 곳은 5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제를 하기 전에는 우리는 대부분 자기의 장점을 감추고 이렇게 주목과 주목과의 만남입니다. 장단점을 감추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기의 단점을 내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교제는 자기의 부족, 자기의 단점까지라도 솔직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또 그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점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감싸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도 그의 장점으로 서로를 감쌀 때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의 부족을 채워가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정언의 말씀에 보면 정말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사명은 가족들의 한계를 넘어서 퍼져간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의 실물 교훈이 되어 올바른 생활 원칙의 탁월성을 예시해 줘야 한다. 이러한 예시는 이 세상의 선을 이루는 하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설교는 사람의 마음과 생애에 미치는 진실한 가정의 감화이다. 우리 정언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어떤 설교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구절을 만날 때 목사로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이 되었지만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일 같아요. 어떤 설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가정 안에서, 그죠? 가정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생활 원칙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복음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어떤 설교보다도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일일까요? 여기 성교봉사 58페이지에는 이야기하기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그렇죠? 우리 신자들에게 줄 가장 큰 도움은 그들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하며 목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일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고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일인 것입니다. 63페이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한 사람이 나에게 흰 천을 갖다 주며 크기와 성격과 생활 환경이 다 다른 갖가지 사람들의 옷을 제단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들을 제단하여 두었다가 요청하면 곧 만들 수 있도록 걸어 놓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꿈속에서 참 재미있는 꿈을 꾸었는데요. 이 옷을 만들 수 있는 재능들이 없다 할지라도 이 다양한 옷의 견본을 만들어 놓으면 누구든지 그 견본대로 이렇게 재단만 하면 예쁜 옷이 되도록 그렇게 재단들을 준비해 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업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은사를 활용하는 일에도 여러 가지 많은 샘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교회의 출석 체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교회의 식당,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교회 청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방법으로 연구하고 기도하여서 좋은 샘플들, 또 모델을 만들어 놓는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동물학교라고 하는 이런 재미난 이야기는 있는데요. 오늘날에
이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이렇게 빗대어 묘사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코끼리도 있고 또 금붕어도 있고 물개도 있고 뭐 원숭이도 있고 이러죠. 까마귀도 있고. 그런데 오늘날 교육은 자칫 잘못하면 이 모든 동물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것을 이제 훈련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교시가 달리기. 그러면 달리기는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아마 코끼리나 또 사자들은 아주 달리기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까요? 그런데 누구는요? 이 새라든지 금붕어는 달리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생 동안 노력한다고 해도 온몸이 빗스윙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해도 많은 진보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무 오르기. 아마 이건 누가 1등 할까요? 아마 원숭이가 1등 할지 모르겠어요. 코끼리가 또 펭귄이 금붕어가 나무에 오르려고 한번 애를 써보십시오. 어떻게 훈련한다고 해도 그건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3교시 수영을 하면 이제까지 낙지 점수를 맞았던 금붕어가 이제는 제 실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4교시 하늘을 날려하면 누가 잘할까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똑같이 모두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edu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에라는 말은 밖으로 또 듀코라는 말은 끄집어낸다. 그래서 교육은 외부적인 내용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재능, 그 안에 있는 잠재력 이런 것들을 도움을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바깥으로 끄집어내어서 인간의 선천적 능력을 발현시킨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 속에 아름다운 꽃이, 아름다운 열매가 잘 피어나고 맺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교육은 그런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은사의 발견과 또 활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교과책 90페이지에 보면 성경 기자들은 봉사의 일, 섬기는 일, 설교하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베푸는 일 등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의 예를 제시한다. 그들은 또한 친절, 긍휼, 도움, 명랑함과 같은 은사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특별히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 은사의 종류를 이렇게 7가지로 나누는데 한번 보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을 잘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을 잘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정적인 능력을 가져서 잘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은사에 대한 것은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실물교훈 328페이지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특별한 성령의 선물만이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달란트는 선천적이든지 후천적이든지 또는 자연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모든 선물과 재능을 다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 자신을 아울러 그분에게 바친다. 그분은 우리가 바친 것을 순결하게 하시고
고상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동료 인간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데 쓰도록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 그래서 선천적, 후천적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것, 하나님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한 선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선물들을 활용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먼저 내 속에 기쁨과 확신과 즐거움이 없는데 남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나에 대하여 스스로 몇 점을 매길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해보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또 하나 해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십시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마음속으로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0점에서 100점 사이에 몇 점을 한번 매겨보세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매기는 점수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몇 점을 매기셨습니까? 자, 내가 나를 점수를 매기는 데는 대부분 이런 것들을 기초로 생각합니다. 나의 외모 혹은 나의 능력들, 때로는 나의 환경, 나의 부모, 이것이 흔히 내가 나를 평가하는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자칫 잘못하면 나의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게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들이 그저 재미 반 또 농담 반으로 에이 못나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아이는 평생 못난인 줄 알고 그렇게 울고 사는 것입니다. 너는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못났어? 늘 하는 일이 왜 이 모양이야?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해서 남들 앞에 늘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또 조심성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자아 형성, 내가 나에 대하여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으면 그 마음속에 늘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부모들이 해줄 때, 친구들이 할 때, 이웃들이 할 때 나는 못하는데 엄친아라 그러죠. 엄마 친구의 아들은 공부를 잘한다 그러죠.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놈아, 쟤 좀 봐라. 쟤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날마다 우등상을 타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괜히 죄 없는 엄마 친구 아들하고 비교를 시켜서 엄마 친구 아들이 나와 왼수지간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정적 자아 형성의 시작은 비교의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시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금붕어는 물속에만 살아도 충분히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붕어가 물에 나와서 달리기를 배우려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금붕어가 하늘을 나는 연습을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내 속에 있는 엄청난 자원들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올까요? 하나는 열등의식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게 하는가 하면 내가 못난 것은 저 엄마 친구 아들 때문이야. 그 친구 아들을 볼 때, 엄마 친구의 아들을 볼 때마다 자기는 저 아이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피해의식이 인간 관계의 기초가 되어지면 사람을 볼 때마다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 형성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내 운명이, 내 환경이, 내 처지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게 되겠죠. 그리고 상부와의 관계, 나보다 윗 권세자들에 대하여 도전하고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들과의 좋은 관계들을 통하여 우리는 보살핌과 보호와 기쁨과 많은 유익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또 선생님들을, 또 윗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로부터 많은 유익과 사랑들을 얻을 수 있는 지혜들입니다. 또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스스로의 자아에 대한 점수가 좋지 못하면 우리는 대인관계에도 문제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자존감을 가질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내가 남을 어떻게 도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을 대하고 그의 도움을, 그의 필요를 깨닫고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늘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나는 열등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면 남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 늘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마음속으로 여러 많은 상상력을 깃들이면서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뭘 하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대물 관계에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들, 인터넷 게임들, SNS, 뭐 여러 가지 것들, 그죠? 옷, 인기, 거치장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통하여 이런 현실,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만족감들을 이런 대체물들을 통하여서 얻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 자아관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외모, 능력, 또 부모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의 재능보다도 누가 나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made in God, 하나님의 글작품이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의 발견입니까? 게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값으로 사셨다고 하는 가치 있는 존재임을 발견할 때 우리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품성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져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장래에 이루어질 온전한 회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매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 버림받은 자로서의,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외로운 자로서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값 속에서, 성령님의 회복케 하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잠재성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제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는 창조의식, 또 구속의식, 또 어떤 새로운 역경과 환경을 대면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성취의식, 변화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계가 달라집니다. 긍정적 자관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오. 나의 인도자이시오. 온 우주 만물을 나의 행복을 위하여 만드신 정말 존귀한 분임을 깨닫고 그분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 하면 형통의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을 거야. 하늘에 있는 해의 이름을 왜 해라고 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상, 해해 웃으며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해라고 지어주신 것 아니겠어요? 왜 달이라고 밤에 떠있는 달을 달이라고 부르게 하셨을까요? 맛없는 세상, 달콤하게 살으라고 달이라고 정해주셨습니다. 별은 왜 별일까요? 별나게 살으라고가 아니고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대신 관계를 가질 때 이 천지 만물을 보는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가 달라집니다. 해와 달과 별들 천지 만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우리 행복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해질 때 우리는 윗사람을 대할 때도 또 상부 관계도 그에 대한 인정과 사랑과 존경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내가 사랑을 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누어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건들은 그것이 집착하고 지배당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나누는 축복의 도구들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 정신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창조의식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는 데는 이 네 가지 자아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부분, 또 타인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내가 보고 내가 또 볼 수도 있고 또 타인이 볼 수도 있는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표면적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보고 타인도 보고 이렇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누구든 알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이 표면적 자아 속에 두 가지가 있겠지.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 나도 이웃도 누구든 다 알고 있는 나의 장점은 얼마나 좋은 것일까요? 그러나 나도 알고 타인도 알고 있는 나의 잘못되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정하고 변화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은 다 볼 수 있는데 나는 모르는 나의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나의 문제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타인의 충고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너는 이런 것이 좀 부족해, 이런 것들이 좀 발전되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무조건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무슨 말이야? 나에겐 그런 게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고 또 취함을 얻을 수 있겠죠. 또 세 번째는 이런 숨겨진 자아가 있어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들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러한 숨겨진 부분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개인적인 잘못과 허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자신의 세계를 열고 타인과 마음 터놓고 교제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교제, 자연스러운 관계 폭들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나도 알지 못하고 타인도 알지 못하는 잠재적, 무의식적 자아가 있습니다. 무의식
즉 자아 속에 있는 우리의 부족함과 단점들을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비록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사 현장을 가면 길을 막아놓고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모습 속에서 부족한 면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공사 중이구나. 내가 조금 이해해야지. 그러나 공사가 다 마친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있을 거야. 또 나의 부족을 가질 때도 너무 그것으로 인하여 기죽지 말고 죄송합니다. 통행에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신 후에는 여러분에게 오히려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는 긍정적 자아관을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긍정적 자아 형성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속감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소속감, 또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같이 함께 협력하고 활동하는 걸 통하여서 느끼는 소속감들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큰 기쁨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사야 43장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통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감. 내 스스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때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신뢰감. 나는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애라고 하는 빌사일삼의 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기적들을 또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창조적인 자아 형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혹시 그래하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큰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셨음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시면 놀랍게도 우리는 우연히 왔다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라가야 할 작품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전케 하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적인 조건들이 내적 행복과 비례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속에서 매일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성취함으로 더 큰 존재감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계신 언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활용하라고 하시는 은사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사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자아의 가치를 오늘 발견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저 우연하게 왔다 가는 존재 없는 자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빚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빚어주셨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자들임을 깨닫고 소중한 관계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러 많은 환경과 장애를 만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가치와 행복을 깨뜨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성취감과 보람과 의미들을 창조해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